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심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군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산 전투와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사울의 엔돌의 접심녀 방문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군사를 소집하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도 참전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다윗이 동의하자 그를 종신 호위대장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은 후에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은밀히 방문하게 된 배경으로서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블레셋 군대가 침공하여 수넴의 진을 치자 사울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물었으나 응답이 없으므로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사울이 은밀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줄 것을 요구하여 사무엘의 영이 출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쫓기던 다윗과 쫓던 사울이 공히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아기스의 명령으로 동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울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그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존폐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처한 위기는 모두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초한 위기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의 왕을 의지하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거짓을 말한 대가로,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그가 처한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반면에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의롭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울은 끝까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은 반면에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회개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다윗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사울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자 사울은 급기야 사무엘 죽음 직후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가졌던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침입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울을 보면서 그가 비록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도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진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는 고사하고 도리어 자신이 추박한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의 믿음은 형식적이며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즉 위기가 닥치자 그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는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 실상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 그러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너무 벅찬 경유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 중에 하나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련소에서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녹이는 것은
질 좋은 금속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신접한 여인에 의해 불려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이스라엘 패전 및 사울 왕가의 몰락을 예언한 것과 사울의 낙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음과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음을 말하고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은 사무엘 영의 말을 들은 사울이 낙심하여 쓰러졌다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그 밤에 돌아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을 실제 사무엘의 영혼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얼마든지 자신을 사무엘의 영으로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혼이 신접한 여인의 초혼에 의해서 불려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마귀는 신접한 여인의 초혼에 사무엘로 가장하여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하수인인 신접한 여인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이 선포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악령이 사울에게 한 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내일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사울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악령은 아주 냉정하게 사울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행위로 봐서 그가 이러한 선언을 들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악령의 말은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로 가장한 악령은 아주 냉혹할 정도로 사울의 파멸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렇듯 악령은 사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행할 지침을 전달받기 위해 찾아온 사울에게 오히려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감만 더하여 주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늘 이렇습니다. 사단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아무런 희망이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헌재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흩어진 국민들이 아버지 더 이상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온전히 그것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리하여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 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